I don't want to hide. Bomb shelters. И 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о. Please keep calm and continue boldly and wisely pray to our Lord. Героям слава!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특별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뉴욕 영락교회 최호선 목사입니다.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끝을 알 수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유혈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누구도 전쟁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인들의 피난 행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 계신 선교사님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와 독일의 교회들은 자국민들보다 몇 배가 더 많은 피난민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떤 도움과 사역들이 필요한지 현지에서 피난민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알아보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 뉴욕 스튜디오의 국제도시선교회 ICM 대표이시자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111 부흥 기도 운동을 이끌고 계시며 최근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한 전도지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신 김호성 선교사님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소망교회 담임이시자 키이우 슬라빅 복음주의 신학교 대표로 섬기고 계신 김병범 선교사님께서 루마니아에서 화상으로 참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독일 베를린에서 음악을 통해 노숙인 사역을 이어오시면서 현재 독일로 유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섬기고 계신 독일의 김종민 선교사님께서 화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국제도시선교 ICM 한국 간사님이신 우리 이리사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제도시선교회 ICM 대표이신 우리 김호성 선교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선교지와 긴밀한 협력을 갖고 피난민들을 위해 전도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처한 현실과 또 피난민들을 받는 주변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기간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전 세계가 그러지 못하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가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달리듯이 다시 전쟁의 소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북방의 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메섹으로 히브리어로 나오고 있는데 영어로는 모스코우거든요. 한국말로는 모스코바. 이런 이름을 가진 북방의 왕이 남방의 왕을 공격을 한다. 이런 다니엘서 말씀도 있는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피난민들이 현재 400만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던 그런 안락한 생활을 했던 마치 우리 이웃과 같은 분들이 폭탄이 터지면서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국경을 넘어서 유럽 각지에 400만 명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 베를린에만 해도 하루에 약 10,000명 정도 피난민들이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불투명함 속에서 각국에 도착한 피난민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현재 팽배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빵과 물을 주는 사역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원한 소망을 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 동시에 전파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전도지 보내기 운동을 벌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수많은 유럽의 선교사님들께서 빵과 물만 이제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주고 또 케어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돌아오시면서 아참 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전도지를 주지 못하고 왔다. 이런 마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빵과 함께 전도지도 줘야 되겠다. 그 요청이 지난주에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도지 보내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병범 선교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선교사님께서 현재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우크라이나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선교사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5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틀째 키예프를 빠져나와서 루마니아 국경 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3일을 기다린 끝에 국경을 통과해서 루마니아로 들어와서 루마니아 국경 근처에 머물면서 이제 루마니아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난민 사역과 또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고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구호 사역들을 하면서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구호 사역과 함께 전도 사역 이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스스로 읽고 영접할 수 있는 이 전도지가 저희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곳에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참 귀한 이 자료가 절실히 그 자료가 귀한 자료이며 저희들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도할 때보다도 이 국경에서 나와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훨씬 더 수월하고 이 난민들의 마음이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민들이기 때문에 참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잘 이 기회를 활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또 굶어가고 있고 또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이 선교의 답보 상태에 있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런 기회라고 또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병범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엔 우리 독일 베를린에서 피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김종민 선교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이번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국을 떠나 유럽 전역에 400만의 난민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에도 하루 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유입된다고 들었는데요. 현지 피난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전쟁으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인접 국가인 폴란드로 이동하였는데 저희가 있는 이 베를린이 폴란드와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버스와 또한 기차를 통하여서 이거 베를린 중앙역으로 거의 매일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는 여러 임시 숙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난민들을 위주로 조만간 임시 숙소가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현재 중앙역에서는 천막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난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현재 독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난민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는 뭐 여러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있고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에 사용했던 난민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겔 공항에 현재 3,000개의 침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며 이를 위한 어떤 전도의 도구, 즉 전도 지도 또한 이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전도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들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의 회복과 재부흥의 불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호성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셔서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전도에 대해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럽이 비교적 평화로웠고 또 유럽이 오랫동안의 신앙 생활이 연이어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생명구원과 영혼구원에 관한 뜨거운 마음들이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유럽에서 유럽의 재복음화를 외치기도 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소위 말하는 선교지가 걸어서 우리 발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이제 모양새가 되어져서 유럽의 많은 현지 교회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배포하는 빵과 물을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또 만들어서 주기도 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되어져서 한편으로는 유럽의 대각성이 일어날 조짐이 있지 않은가. 또 유럽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을 감싸 안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좋은 점도 이번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 전파가 직접적으로 돼야 돼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전도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유럽 하면은 신앙이 식어져 버린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인들을 깨우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청년들은 이번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국의 우리 이리사 간사님 통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간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민족도 과거에 너무나 힘든 피난민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히 지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상당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이제 우리도 위험에 처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빵과 물, 구호 물품만 전달하지 말고 전도지까지 전달하여서 참된 생명을 얻음으로 고난에서 일어서는 주께서 보호하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되기를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병범 선교사님 현지에서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전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속마음을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금방 이렇게 종전한다, 휴전한다라고 하고도 계속해서 지금도 보면은 계속 러시아 군대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방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몇 개월이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민 선교사님, 우리가 현지로 몰려오는 피난민들을 섬기는 분의 입장에서 그들을 볼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우리가 채워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베를린역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빵과 음료를 제공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 영혼 구원에 큰 역할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창기 난민이 이곳에 오게 되면서 독일교회에서는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한 성금을 모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우리가 조금 더 책임지고 또한 채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손에는 빵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호성 선교사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선교적인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도 사실은 피난민 민족이었습니다. 6.25 때 이 낙동강 이남 부산 지역만 빼놓고는 천원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피난을 갔던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그때는 치마 저고리에 보따리를 들고 왔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TV에 보면 패딩 점퍼에 여행용 가방을 갖고 피난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들에 대한 그 연민과 고통이 조금 덜하다 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피난 민족이었고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결과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그런 국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도 이 환난과 고난을 맞이해서 마음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가지고 지난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폴란드와 접경 국가에 피난 왔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현지 교회에 몰려들었는데요. 다 수용을 못해서 뒷문을 열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 강대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그렇게 예배당에 모여들어서 현지 교회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100명이라면 한 5배, 6배 이렇게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읽고도 영접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전도지, 읽고도 영접하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 많은 난민을 일일이 다 읽어주고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도지,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하자면 지금 화면 속에서 불러 모셔서 그분이 일으켰던 기적과 긍휼하심과 병자를 고치심과 이런 장면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영화가 직접 전도를 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전도 툴이 저희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과 종이로 결합이 된 것인데 이것을 보기만 해도 영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지 안에는 성경이 2개나 들어 있어 가지고 성경을 보내주는 효과까지도 들어져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기껏 보냈는데 전도지가 찢어지거나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용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지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최강이다. 22세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영접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QA라고 해서 질문하면 답을 하는 그런 코너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석각들 한 50명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변했다고 하는 이런 간증도 들어있고요. 또 변증이 들어있어가지고 선한 생활로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전도지는 디지털과 결합되어져 있는 최강의 전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양육을 할 수 있도록 48개의 기초 양육이 들어있어서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좋은 전도지인데 이걸 우리가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기도하는 것은 지난주에 한 60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도지를 보내달라.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10,000장을 보내줘도 2달 이내에 없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선교사님 1인당 10,000장씩 해서 50명이니까 50만 장이 1차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닙니다 주님, 현재 400만 명의 이 난민이 생겼기 때문에 400만 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돈은 없습니다. 이 국제도시 선교회는 전부 젊은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빵과 함께 전도지도 보내자.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유럽의 땅에 찾아온 난민들을 그냥 복음 없이 돌려보낼 수 없죠. 네, 우리 김병범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현지에서 빨리 전쟁이 끝나 예전의 평화를 되찾기를 바라며 다방면으로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나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저희들은 일단 제가 아직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놔두고 온 성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매일 저녁 같이 춤으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춤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좀 전에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빵과 복음 두 개의 동시에 즉 우크라이나 안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있는 사람들도 도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사실 이 전쟁이 나서 포탄 맞아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난민들이 400만이 나왔는데, 그러나 나와서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 포탄을 피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죽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전도지를 베풀어 주면서 영혼은 구원하는 일에 이 전도지를 정말 저희들이 받아서 나눠줄 수 있도록 참 그 신속히 참 빨리 보내주셨으면 감사하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이라고 들었는데 피난민이 400만이 나왔다면 아직도 3천만 이상은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최소한 피난 나온 400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일에 계신 김종민 선교사님, 독일로 밀려 들어오는 피난민들을 위해 현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들 난민들의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지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베를린 중앙역에서 찬양 예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기금을 모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포켓으로 된 성경을 전해주는 거를 저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 빵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를 위해서 또 그 전도지를 보내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유럽에 어떤 재붕의 불꽃이 불씨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빨리 이 전도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호성 선교사님,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보내시려고 하는 전도지가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빵과 물을 우리 유럽 선교사님들께서 열심히 나눠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데 그동안 말씀 나눴듯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나눠주는 일에 우리 미주 한인교회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난민이었을 때 서방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됐던 것처럼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우리 예수 믿는 민족이 400개 민족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민 와서도 교회를 짓고 새벽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미주 한인교회들은 개인과 교회들이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지로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과 물만 나눠주게 되면 이 휴머니티 러브, 이 인간적인 사랑이 이제 많이 싹트고 참 귀합니다만은 전도지를 동시에 주게 되면 기독교적인 영적 부흥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럽 전체의 부흥도 난민을 돕고 난민에게 전도를 함으로써 유럽 교회의 갱생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빵과 물을 보내주는 것도 이제 계속돼야 되겠지만 이 전도지 보내기 운동에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다 발벗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 급한 대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약 5, 60명의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0,000장씩 보내려고 하는데 한 장에 그 10센트씩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원래 더 비싼 것이지만은 이렇게 좋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5만 불의 모금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400만 명의 우리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이제 400만 장의 전도지를 보내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현지 교회들도 빵과 물을 주면서 동시에 전도지를 주게 되면 영적 부흥이 같이 오게 되니까 유럽 대부흥을 전도지를 보내서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400만 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리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선교사님들께서. 이분들이 또 저에게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는데 전쟁이 끝나고 복구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을 4천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찾게 될 거다. 현재의 그 배경은 정교회 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주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4천만 장의 전도지를 좀 찍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저희들 혼자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한인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미주에서 유럽을 선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호성 선교사님께서 전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지 보내기 운동에 함께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 세계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뒤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자막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CT에서 뉴욕 집으로 또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크라이나 난민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미주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막도 나가게 되고요. 또 자세한 후원을 문의하시기 원하시면 국제도시선교회 우리 ICM 우리 김호성 목사님께 또 이렇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현지 상황을 들으면서 피난민들에게 당장 음식과 잘 곳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그들이 아픔을 딛고 주 안에서 회복되고 평안을 얻기를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오늘도 유럽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러한 일들을 또한 일어나게 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김호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환난을 맞이해서 절망 속에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만이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며 배고프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유럽 전체에 퍼지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주어서 유럽이 되살아나는 기회가 되며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대부흥을 맞이하여 국가까지 다시 한번 새롭게 건설하여 온 세계에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도 피난민 시절에 복음을 받고 우리도 위로를 얻고 기도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8위의 강대국이 되었고 수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눔으로써 유럽에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한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빵과 물을 주는 귀한 사랑과 함께 영원하고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 전달 전도지 보내기 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소식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성하며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이 전쟁의 아픔이 더 큰 복음의 통로로 변화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피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지를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지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네 분의 선교사님들 말씀을 통해 전쟁으로 위기를 맞은 피난민들을 위해 왜 전도지가 필요한지 알게 됐고, 이를 위해 기도와 후원이 절실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김호성 선교사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사랑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피난민 전도지 보내기 운동에는 세계 성시화 운동, 미동부, 그리고 또 전 세계 750만 111 부흥기도 운동, 그리고 대규모 도시 선교 운동인 미국 재부흥 운동, 그리고 국제도시 선교회 ICM, 그리고 CTS 뉴욕 방송이 함께 공동으로 우리 한인교회들과 함께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서 유럽에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독일의 김종민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멈추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이를 통하여 발생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전도지 제작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유럽 재복음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김병범 선교사님, 가장 우리가 말하는 핫스팟에 지금 계신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아주 독특한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뭐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구약 성경을 번역하신 피득 선교사님, 그분의 고향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몰라왔었는데요. 제가 이 사실을 연구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남부의 드니프로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제 24살까지 살다가 25살 때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워 시편의 일부를 번역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른 번역위원들과 같이 번역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구약 성경도 자유롭게 설교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 이 피득 선교사님의 고향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참고로 그분이 45년간을 한국에서 성경 번역을 하시고 건서 사역을 하시고 또 10개의 교회를 이제 경기도에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 가운데 몇 개가 아직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큰 영적인 부흥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난민들이 지금 발생했고 이분들이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과 함께 또한 이 영적인 구원, 이 구원한 일에 있어서 전도지를 시급히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후에 앞으로 유럽 복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이리사 간사님, 지금 한국은
밤 늦은 시간일 것 같은데요. 우리 이리사 간사님 오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의 생명나눔 전도지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럽 전체에 전해지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의 말씀 감사합니다.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피난민들이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난처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땅이 변화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 방송을 위해 뉴욕 현장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독일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